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6절은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듯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 신실하게 전진하십니다. 품에 있던 제자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속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은 묵묵히 사명을 수행하러 가십니다. 감람산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하셨음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과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잠들게 됩니다. 무릎을 꿇은 모습은 긴장된 상황에서 간절히 그리고 지극히 겸손히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격렬하게 탄원하는 동작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극도의 긴장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모습은 주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아들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강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은 천사의 말이나 동작이 아니라 힘을 실어준 역할만 언급합니다. 천사가 힘을 준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아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잔을 제거하거나 기도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므로 십자가를 향한 고독한 길을 홀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이는 내면의 고통과 고뇌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말하며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하고 지속적이었음을 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도움을 받는 중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깊은 고뇌에 빠져 혈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갈 결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은 온몸에 힘을 빼고 탈진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감람산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문단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고뇌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배열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본단락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약하고 제자들도 약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를 삼키려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한 것처럼 극심한 시련이 닥치면 제자들은 누구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져 시험에 빠지는 비극에 이르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뇌와 중압감으로 힘든 순간에 제자들이 모범을 삼아야 될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기도를 세 차례 언급하십니다. 강야에서 시험했던 사탄은 감람산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사탄을 패배시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신뢰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그대로 기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고통 가운데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수님에게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고뇌와 분토로 기도하신 모습처럼
제자들과 신자들은 슬픔과 낙심의 감정을 토해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통곡하셨으니 나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주는 장면은 기도하는 자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침묵하시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를 중단하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뜻이 확고함을 보여줄 뿐 자녀들의 기도에 무관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47절에서 53절은 체포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어둠 속에 나타났습니다. 무리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의해 배반당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언급합니다. 유다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대표적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유대 문화에서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체포하러 온 자들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입을 맞추려 합니다. 제 많은 여자는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으나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기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고 고난 중에 있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고 심판하실 인자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자들, 곧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칼로 쳐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을 쳤고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종의 귀를 만져 치유하셨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종의 귀가 치유된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께서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수행하신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이 강도로 체포하듯 검과 뭉치를 들고 온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어둠은 사탄과 평행관계에 놓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지금은 어둠의 권세,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자신들의 욕망에 충성했지만 그들은 사실 사탄의 권세에 충성하는 악의 도구들입니다. 누가는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너희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너희를 대조합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위해 활동하는 자들이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제자들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둠과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종의 길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피곤과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고, 어둠 속에도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이미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깊은 기도, 순종의 결단,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담대함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어둠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기 어려울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시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